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 기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좀 더 주님과 교통하고 경건에 힘쓰는 그런 또 기간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생 평생 동안 주와 동행하며 주님 닮기를 원하는 삶을 살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더욱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편견을 넘어 믿음과 순종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교독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전국복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데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 기간이 오래지 않았어요. 보통 30년을 사생애라고 그러고 3년을 공생의 기간 그러는데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능력의 역사가 한 3년 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방인들이든 동족이든 세리든 창기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죄된 바 없이 다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내시고 실천하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동네지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원래 자랐던 동네가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많은 이들이 와, 이 사람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감탄을 해요. 감탄을 하고 예수님께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 고향 동네 사람들이 참 은혜와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선입견, 편견을 가졌느냐면 저 사람, 그 사람, 저 양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목수의 아들,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알아.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의심하는 거예요. 저 가정 보잘것없는 흙수저 출신 그런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형제들 다 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생아 30년 동안 보잘것없이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도와서 목수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 출신, 목수의 아들 그런 정도로만 보며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도 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가 풍채가 있고 대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앞으로 메시아 구원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사진은 멋지신 모습인데 우리가 그 모습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는 그저 범인, 보통 사람 모습으로 오셨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많이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선입관념 편견이 완전히 고정관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오해와 그리고 불신, 심지어 정죄로 이어지는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정도로만 보는 거지요. 만약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에서 나셨다고 알아보았다면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고향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끼쳤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치인들이 당선되면 자기 고향을 먼저 생각하고, 물론 다음에도 표받아야 되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향 그쪽을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향에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씁쓸한 모습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고향 위에서는 존경받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는데, 고향 사람들은 저 목수의 아들 아니요?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알아. 야고보, 요셉, 유다, 그 형제들 우리 잘 알잖아.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마지막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보나는 거예요. 편견을 갖는다, 선입관념을 가져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너무나 많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 편견을 가지고 있지요.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사람은 어떻더라, 평안도는 어떻더라, 충청도는 어떻다, 경상도 전라도는 어떻다, 이런 편견.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이념, 보수다, 진보다, 그러면서 편견을 가지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단점이나 상대만 정죄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어떤 때는 나이에 대한 편견, 신분에 대한 편견,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저래, 이런 식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깨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세리와 창기들은 만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세리와 창기들도 구원의 대상에서 죄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마태까지 제자로 삼으셨지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비난받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왕왕 너무나도 실수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판단으로 고향 사람들 참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제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느껴요. 신학교 딱 졸업하고 당진에서 한 5km 떨어진 행정리 마을이라는 곳에 행정교회로 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어 다니시던 분들이 한 두속 9명 정도가 그 마을에도 교회 세워야 된다 해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이 우리 애갓집 동네입니다. 애 할머니 때 그렇게 많이 다녔던 애갓집 동네. 무당이 9명이나 됐던 그런 동네. 몇 분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우리 어머니 학렬, 우리 어머님이 장석자 희자의 그 장석희였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장석동 집사님. 우리 형님 뻘되는 장두순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죠. 한화자 집사님, 장로님 되셨지요. 그 마을에 그분들이 조카 뻘되니까 이러면서 나 그 어린 나이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너무 깍듯이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거야. 아,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 젊음을 부러워하는 그 시대에도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3년에 있다 이제 당진교회로 부목사로 이제 세움받게 됐어요. 그 당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6학년 때부터 자란 교회예요. 저를 가르쳐준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장로님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셨겠죠. 장로님들이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집사 직분 받고, 빠른 사람들은 35, 6, 그때는 35세 권사 직분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향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 고향과는 좀 달랐어요. 정말 나를 주의 종으로 대우하고 어리다고 업신여김 받지 않았어요. 그래 담대히 목회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요. 너무너무 겸손하게, 너무 송구스러워요. 장로님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송구스러워요.
나이 가지고 어리다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자랐던 모습을 알고 있지만 좋은 선입견,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성장해줘서 난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내가 달라진 거였다면 어렸을 때 그렇게 대했던 그런 이름보다는 이제는 좀 30 가까이 된 청년들 인격적으로 대우해야지. 인격적으로. 무슨 선생? 제가 문자할 때는 젊은이들에게도 이렇게 반말로 안 해요. 거의. 예, 문자할 때. 이제 다 장성했잖아요. 성인이잖아요. 나 너 홀릴 때부터 알았어. 태어날 때부터 세례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아주 어린애로 생각하지 않아요. 장성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든지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선입관념 가지면. 그것이 고정관념이 돼서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도 잘못된 길에 서 있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사람. 또 디모데 후서 2장에도 보면 후메네오가 또 나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량과 같이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그 아름답고 그 존경스러운 사람들 이름 명단이 많이 있는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명단이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빌레도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렇게 판단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허물을 가리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정죄하고 넌 안 돼. 우린 그럴 수는 없어요. 판단이 오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적인 판단도 사도 바울이 하긴 했어요.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와 디도가 있잖아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나중에 디도는 전도여행 가운데 지중해에서 아주 큰 섬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 섬 사람들을 복음화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한 평이 어땠느냐면 이랬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로 세우게 너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 그 말이 많다는 대부분 평판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자기 배만 위하고 게으름뱅이들. 그런 이들에게 깨우쳐라, 엄히 꾸짖어라. 여러분,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디도가 그 섬에서 목회해가지고 많이 달라졌다고 믿습니다. 많이 달라진 그 마을, 그 사람들을 대했을 때 나중에 후에 그레데 사람들은 원래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평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님 닮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주님 모시고 정말 달라지는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우리는 다 바라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가 우리를 보더라도 좋은 소문, 좋은 평판이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아직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주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 어떤 지역에 대한 평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걸 정죄하고 그렇게 완전히 고정관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주께서 가능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조금이라도 믿음의 길 걷게 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했다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을 넘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편견 그리고 선입관념 이것도 문제지만은 신앙적인 편견 선입관념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교파에 대해서 정통교단에 대해서 편견 선입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다 같은 성경을 쓰고 보니까 장로교는 구역예배라 그러고 감리교는 속회예배라 그러는데 별반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야. 이런 정도 괜찮죠. 어떻고 이렇쿵저렇쿵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의심하고 신앙생활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가지면 그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너무너무 큰 손해보고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도를 깨달은 후에 다시금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나가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한다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믿음으로 바쳤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 믿었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오해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원망 불평이 많으실 겁니다. 백세에 주신 아들 또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의 제사, 인신 제사를 원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시험을 통과된다면 아마 큰 믿음을 가지고 추호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린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내게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내 이 어려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고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한다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하나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리도 안 됩니다. 그때는 그 사정이고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이 새로 있다면 이번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게 맞다면 응답 받는 거지 예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때문에 지금 내 새로운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아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편견을 가지고 나갑니까?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대해서도 그래요. 정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온전히 주님의 참 제자가 돼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젠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담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방인들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이제 안디옥에 갔을 때 수리아 안디옥 갔을 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요. 옛날에는 상상 못할 일입니다. 왜?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지 않는 게 유대인들 남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까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고 나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면회 왔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얼른 피하는 겁니다. 도망치듯 피해요. 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과 아직도 식사를 해? 아니, 아직도라기보다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 유대인으로서 그럴 수 있어? 예수 믿어도 이건 지켜야지. 그럴 정도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체면 때문에 피했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엄청나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고 믿음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뭐 눈치 보지 말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야지. 왜 피하느냐 말이에요. 그때 뜨끔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약해질 때 많아요. 편견 갖지 않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러지 않을 때 많아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쌍방에 하나님은 계시를 주세요. 요바에서 시몬,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을 보게 돼요. 뇌에 기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거기 보니까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다 같이 내려오는데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한 동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걸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먹으라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났는데 이제 가이사랴에서 보낸 백부장이 보낸 종들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초청하는 겁니다. 빨리 우리 주인 집에 오라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갑니다. 요빠 일정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말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확실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내기달린 보자기를 못 봤다면 내가 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 주둔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로마의 앞잡이들에게 왜 내가 찾아가 그렇게 또 편견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고넬료 집 온 집안이 성령 충만해서 모두 다 세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뜻이 있다면 내 편견 가지고 행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말씀드렸죠.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태적하고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생각하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내가 어려서부터 완벽해서 고향에서 나를 배척하지 않고 그저 목사로 인정하고 전도사로 인정했습니까? 그들 사랑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사랑으로 보듬어야 될 대상이지 정죄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은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판단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속단해버리고 내가 한두 번 경험에 의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다더라, 그렇게 정죄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